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복받습니다. 예수님 복받습니다. 오시어 길을 부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같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 정말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우리의 간절하고도 우리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물로 가득 채우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같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평생에 내 평생에 내 삶의 이유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4월 첫 주, 2025년 4월 6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의 행적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로마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이나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길이다. 신분이나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길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관련된 역사 우리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본문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는 현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시작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전하는 그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현재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정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과정에 살필 또 내용은 로마서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필 이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서론적인 부분을 이제 먼저 살펴보면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그 3차 전도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의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한 석 달 동안 고린도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 때 적었던 그런 기록이 이제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 바울은 그럼 왜 로마로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늘 말하지만 이 편지가 기록된 목적 이유를 알면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이제 훨씬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바울이 바로 이 시기에 로마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알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록의 목적에 대해 바울이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로마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리는 바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믿음을 견고케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지역을 넘어서는 이제 복음 전도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각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아마도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된다면 그 로마 교회의 영육 간의 지원을 통해서 더 멀리 지중해 서쪽 끝인 그 스페인으로까지 전도를 가고자 했던 것이 바울이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의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로마 선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을 편지로 이제 먼저 적어서 보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 살펴보는 선행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다 더 능률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바울이 그동안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는데 이번에 혹 자신이 또 이제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어쨌든 이 편지로 말미암는 온전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정말 중요했던 건데, 바울이 이제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했다면 누구에게나 기억이 오래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 먼저 남기게 되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 바울 이후에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그 기록이 전달될 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오기까지 역사 속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아니라 종교의 함정으로 몰락할 뻔했던 그런 시기적 상황마다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고 바른 신앙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때에 그때는 진정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참된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모르고 당장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해결된다던가 그로 인해서 기쁜 감격과 감정에 압도돼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다가 이제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성화의 현장,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자신의 턱없는 부족한 실력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기보다 그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치우쳐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점점 지쳐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 안에 이런 황폐함과 이런 메마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곤 하죠. 자, 그렇게 교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수록 진짜 내 인간됨의 본질과 내 신앙의 실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도 빠지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늘 무거운 그 종교의 짐을 지며 걷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서의 구원의 소식은 참 무거운 종교의 짐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주는, 마치 해방의 선포와 같은 그런 참된 그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던 이 바울도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종교적 행위, 그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심취해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신 의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종교적 이 열심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율법주의의 함정에서 그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셔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율법주의의 함정에서 값없이 구원받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개척하는 교회 속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야만인이든 뭐 갈라디아 사람이든 빌립보 사람이든 고린도 사람이든 특히 이제 율법의 중요함을 알고 종교적 행위에 가치를 두고 살아온 유대인들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구나 다 좋으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익숙한 종교적 열심을 통해 스스로 안심하고자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그런 식의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도록 성도들을 속이는 그 거짓 율법 교사들을 아주 책망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설 것을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였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자기가 전하게 되는 어느 곳에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율법과 믿음에 대해 바르게 알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아주 탁월하게 안내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 복음이 담긴 그런 편지들을 적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시기와 사도시대 이후 소위 교부들이 주도하는 그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어떤 원시적인 신앙, 그 신앙이 바탕이 된 미신적 종교 흐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에 기독교가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인물들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존 버년이나 존 웨슬레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참된 복음의 의미를 만나서 종교적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에베소 도시가 그렇게 변화됐듯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저들의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로 변화되고 교육되고 이렇게 성숙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인권을 존중받고 참된 자유를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민주주의의 기초 사상까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살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평가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해가던 이 믿음을 다시 계속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전하는 이 로마서를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 오해하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그 하나님 주신 기준과 가치로 주신 그 하나님 법도와 명령과 규례잖아요. 심지어 십계명까지 율법주의라는 더러운 물과 함께 막 버릴 수 있는 거야. 필요한 것까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아기까지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알게 된 사람이고 알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끔찍한 방종의 삶을 살면서 이 극단적 이기주의 종교성을 지닌 그 기복주의, 신비주의의 괴물이 돼서 교회를 썩어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가 기록된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복음의 확실한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 이 로마서의 이제 전체 구절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1장에서 8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상태, 그리고 그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 살아갈 믿음의 삶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해오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모델로 부름받았던 그 유대인의 역할, 그 사명, 그리고 그 부르심을 외면한 이 부름받은 백성들의 결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바를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결단,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 마지막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부르심을 받고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들이 이곳에 있죠. 자, 이렇게 로마를 향한 편지, 기독교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교회에서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준 이 편지를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신약의 꽃이라고 하면서 수천 페이지 분량의 엄청난 이 주석들로 가득 찬 이 로마서, 그래서 읽을수록 헷갈리고 도무지 알 듯 모를 듯 어려워 보이는 이 로마서를 지금 이제 내용을 볼 때 그 당시 그럼 이런 로마서를 누가 가져갔고 어떻게 전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이 편지를 그와 함께 했던 아주 이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훈련된 디모데나 디도나 또는 아굴라 같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갱그레아라고 기억하시죠? 고린도 밑에 그 서원을 끝낼 때 머리를 깎았던 그 장소, 거기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자매, 집사겠죠. 이 분을 통해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냥 교회 집사님이 가져간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서 읽어줬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과 뜻을 알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편지는 보통 이제 인편에 의해 보내줬잖아요.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읽어주고 들은 사람에게 질문을 받고 해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적었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도 깊은 그 설교자들의 내용을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을 무조건 어렵다, 나는 이거 도저히 혼자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논문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자녀된 백성들에게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이 여집사 베베라는 분보다 훨씬 더 이런 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된 사람들일 겁니다. 베베라는 자매가 가서 읽어주고 또 설명을 주었던 것이 이 바로 로마서인데, 여기 지금 이런 이 호주 외국에까지 와서 여러 언어를 구사하면서 학문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해 못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괜히 쉬운 걸 갖다가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교하고 해석을 아주 자세하게 달다가 이제 읽어가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본문을 읽지도 못하게 됐고 해설을 듣다 지쳐서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믿겠다고 그것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에 치여 살다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완성한 설명을 참고해라 라고 하면서 엄청난 양의 해설 주석서를 함께 보낸 게 아니고요, 그냥 편지만 갔습니다. 그거를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가서 읽어주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는 성경을 우습게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아예 읽지도 않고 묵상조차 하지 않거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최고의 이 성도로서의 이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이 일을 오히려 이건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뭐 기도하고 신비한 걸 체험하고 이런 종교적 만족을 이래 살기 위해서 이제 막 변명과 핑계를 대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멀리하는 이런 죄악을 회개하고 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들은 거의 모두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지니고 일반 성도 또는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글이기 때문에 절대 복잡하거나 너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는 일단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내지는 편지라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로마 교회는요, 어느 특정한 사도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는 아마도 모든 교회에게 보내지는 회람서신이 아니겠냐,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때부터 사도들에 의해 개종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개종했던 이방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기 위해 저작된 서신이 아니고 일반 교회에 보내기 위해 저작된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이 대부분 어느 교회 공동체에서든 이제 예수를 믿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경험이 쌓여서 보다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 교리적인 부분과 행동 강령들을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가 그런 걸로 봐서 이 서신은 단지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널리 교회들에게 회람될 목적을 가지고 적은 서신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한 서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게 적은 잘 정리된 복음이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로마서를 살피고 읽어 나가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로마서를 읽을 수 있도록 로마서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8장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1장은 문안 인사와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알리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로 꼭 가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냐라는 것을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현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만들어내는 그 삶의 현실이 어떤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사람들과 그런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눈물과 이 진심 어린 부르심에도 계속적인 부르심에도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해서 책망하고 때린다라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때리고 책망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자들을 때리고 책망하는 것이고 진짜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안전한 곳에서 고집을 피우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서 땡깡 부리는 건 이해하겠지만 길가에서 차가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강을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전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존재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면 이미 지옥으로 흐르는 급류에 빠져 있는 존재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강물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지옥을 향한 이 강물을 스스로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거죠. 마치 그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지옥으로 밀어 넣을 것도 없어요. 염라대왕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염라대왕이 와서 끌고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미 빠져 죽음의 그 강에 있는 걸 그냥 두면 사탄이든 염라대왕이든 도덕적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모든 존재들이 다 지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그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정확히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의 느낌과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만다.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 다 이런 상황이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분명히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는 방법이 옳다고 우기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까지 지옥의 길로 같이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그게 양심의 찔림이 있으니까 자꾸 주변의 친구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함께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목사다, 리더다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자유주의를 운운하고 깨어있는 삶이 이렇다 떠들어대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뭐 술, 담배 괜찮다고 뭐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죄와 타협하고 용납하려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목사나 리더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목사나 리더들의 이런 행동과 이 말이 지금 새벽 이슬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니엘이나 에스라와 같이 커야 될 이 청년들을 아니 어릴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장난하기 좋은 그런 사람들로 변질시키고 감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공범자로 만드는 그런 사회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사탄도 공범을 만들어서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차피 죽은 인생이니 다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다. 이걸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방인들, 그 세상의 현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다면 그 다음 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 사명자들의 현실, 성도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해요. 생명과 평강을 위해 주신 이 율법,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종교의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생명들을 율법주의에 얽매인 종교 노예로 만들어 끌고 가고 있다라고 그 현실을 지적하고 있죠. 25절 2장.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게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도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택함을 받고 말씀을 맡은 자 유대인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추구하는 종교의 짐 아래 짓눌려서 다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게 2장을 통해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총체적으로 모두 그런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 인류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자기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솔직한 우리 시대의 현재를 이제 3장 9절에서 20절을 통해 직면하게 됩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좀 낫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이라는 거예요. 내버려둔 사람, 이방인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나 그 아무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3장까지 인간인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의 현실, 죄악의 현실, 죽음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4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율법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예로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율법의 행위의 결과냐?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분명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뭘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들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첫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화목된 관계가 되었는가, 이걸 알면 이런 믿음으로의 시작도 모른 채 그저 전해져 내려오던 율법주의의 전통에 얽매여 죽자 살지 않은 자신들의 현실을 온전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한 존재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건 아마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떨어져 모든 인류가 그 죽음의 길에서 태어나 이제 그 지옥으로 가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처럼 듣고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그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종교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걸로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이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반대와 공격 속에서도 유일한 자기의 삶의 가치요, 내가 생각하는 하고 행동하는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다. 성도가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구름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는 대로가 아닌 오히려 좁은 길로 걷고 뿐만 아니라 많은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인내하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인 겁니다.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 언급하면서 6장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말 그대로 성도라는 거룩한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상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실력을 아주 잘 알듯이 너무도 형편없고 쉽게 본능적 욕심에 휩쓸려서 무릎 꿇는 이런 현상이 왜 그런지,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되는지 바울 자신의 체험을 통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6장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됐고 죄된 본능이 거룩한 백성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따라 스스로 순종하며 죄와 싸우며 나아가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요즘 종종 말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비록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태어나고 거하는 이 세상 나라, 우리 사회, 친구와 직장, 가정, 사업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이다라는 걸 알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바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마치 지난주 살핀 에베소의 그 바울의 전도로서 그 도시가 변화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도시, 가정과 동료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변화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정체성도 깨닫고 사명도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바라는 대로 살기보다 나를 보니까 자꾸 본능과 욕심에 쉽게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뭔지를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원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거룩한 사명을 알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육체 속에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단지 내 자신의 영적인 신분만 바뀐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우리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런 현실을 솔직하게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자신의 솔직한 경험을 통해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스스로 이 사망의 몸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 어떤 인간도 절대로 이 상태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본인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바른 일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절제하고 살고 40일 금식하고 돌을 닦고 수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하고 연불 외워도 안 되고 어떤 것을 해도 안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도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온갖 몸부림치고 정성을 쏟아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그러면서 결국 진정한 자신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렇게 자신의 바닥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절실하게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우리는 이제 죄에게서 완전히 해방이 돼서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죄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요, 옛 성격이 남아있는 거고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교의 올무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축복 속에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법적으로 완전히 전과가 소멸돼서 뭐 아무리 조사를 해도 깨끗한 호적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이민국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과거 살았던 죄의 습관과 태도들은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엇비슷하고 다를 바 없는 크게 바로 그런 모습. 교회 와도 뭐 비슷해 보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태도까지 막 저절로 바꿔버렸다면 하나님이 그건 조작이지 용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의지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 병을 치료해서 완치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 병이 더 이상 합병증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음식 조절하고 약으로 조절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속성도 영원토록 그런 약으로, 최고의 약,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절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서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면 죄의 습관과 태도는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우리를 애먹일 겁니다. 해방되었다 해도 법적으로 해방된 거지 모든 게 새롭게 조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다 조작해버리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고요. 그냥 기계를 고친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대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유일한 길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그 길로 걷는 것 외에는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선택의 길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맡기셨죠.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로봇가 되거나 인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 살고자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도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듣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돕고 섬기며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려고 애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께 도로 맡겨버리고 그래놓고 그게 참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의 중간,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육신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동물처럼 육체의 본성의 욕구만, 욕심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적인 이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그 본능만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짐승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능, 욕심은 육체가 생존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생존 기능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육체가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항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요, 그날 양식을 먹으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자연이 다 고갈될 때까지 잡고 먹고 감추고 숨기고 쌓아놓죠. 이걸 안 내려놓으면 여러분 평생을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성령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정말 죽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정말 죽은 사람은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자기 성취 동기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구하시며 내가 뭘 하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잘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사람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계속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이나 받겠다, 성공이나 하겠다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성경의 복음인 거죠. 잘못된 내가 복음인 거죠.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화려함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끝을 보고 살아가는 백성이죠. 그래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성도인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1장에서 8장을 통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세상 이방인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죄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지옥의 길,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 함께 서 있는 그런 하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특히 8장의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것은 늘 흔들리고 실패하는 우리지만 참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하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고 끝까지 책임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라는 그 확신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도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네가 그 죄에 머물러 욕심대로 사는 것, 그것도 허용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너를 용서할 거고, 너를 기다릴 거고, 너를 자라게 할 거고, 너를 나의 자녀답게 할 거야. 돌아와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심 잊지 마시고 흔들리는 의리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를 내 삶의 주인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이 현실들을 잘 되돌아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참 인생의 고비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이키고자만 한다면 그 보좌를 떠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라도 참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악의 자리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거절하고 있고 끝까지 죄와 욕심을 고집하고 있는 죽음의 길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이 목숨을 주고 맡겨주신 그 사명에 하나 되고자 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까? 누구의 교회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이 좋으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옥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해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들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은 자가 됐고 지금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부족해도 힘써 하나 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바르게 세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진심을 늘 전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목사나 리더나 성도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힘써 하나 돼서 서로를 섬기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주신 사명에 방관하고 있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내 고집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살고자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죄악의 함정에 빠질 존재이다라는 것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나는 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주신 귀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더욱 힘을 내서 부족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예배를 세우고 생명을 섬기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사명 앞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서의 역사를 살피면서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자녀됨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주신 사명에 방관하고 있었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내 게으름 속에서 그렇게 행하며 핑계와 변명 속에 살아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살고자 하지 않으면, 살려고 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다는 거 잊지 않고, 언제라도 죄악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그 시간 낭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힘을 내서 부족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예배를 세우고 생명을 섬기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 걷는 자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월 6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10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첫째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 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사랑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모두 함께 속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또 각자 본을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지 말고 어두움에 휩쓰이지 말고 그곳에서 밝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동하는 종교적 현상,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절망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